안녕하세요. 재능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편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건 속에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파하시고 인간들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이제는 인간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차례다.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주셨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처럼 인간들에게서 얻기를 선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믿음에 대하여 누구보다 강조한 사람은 바울이다. 그가 주장하는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 우리는 믿음이라 하면 로마서를 생각한다.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바울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함으로써 로마서를 시작한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 이후로 믿음에 대한 강조가 사라진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위 말씀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한다. 이렇듯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관계되어 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살펴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5가지 내용을 간추려서 복음이라고 설명한다. 첫째,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둘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셋째, 십자가에 죽으셨고, 넷째, 부활하셨다. 그리고 로마서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5가지 조항을 캐리그마라고 지칭하는데 초대교회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음의 핵심으로 삼았고 이 내용으로 전도도 하고 설교도 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 역시 이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는 것을 가리킬 때 피스티스라는 명사를 사용했다. 피스티스는 본래 신실함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단어를 신실함이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인 믿음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사용하였다. 바울이 이처럼 믿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식화한 이유는 그의 그리스도의 체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한 적이 없다. 그런 그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메섹에서 나타나 그를 받아주셨다.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다. 그것이 그가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인 것이다. 자기의 경험을 전도에 적용한 것이 전도의 방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순회 전도사, 선교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말할 때 명사형을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단번에 영원성을 지니게 됨을 나타내고자 했다. 한편 믿음에 대하여 동사형을 사용한 경우도 20번이나 있는데 이때도 부정과거형을 사용함으로써 한 번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표출시켰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된 믿음이란 단어는 이 정도에서 정리될 그리 간단한 개념은 아니다. 각 말씀마다 믿음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한 강조는 4장 25절에 끝을 맺는다. 그 이후로는 믿음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에 넘어갔다. 바울이 믿음을 그처럼 강조하면서도 자신을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미 믿은 사람은 믿는다는 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사용된 다양한 믿음의 의미를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위에서 말한 바울의 경우로 주로 명사를 사용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후기 문서에서 동사형을 사용한 경우다. 그럼 지금부터 바울의 견해와 비교되는 후대에 기록된 성경 후기 문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하여 믿음에 대하여 더 알아보도록 하자.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